오늘 마지막 학교에서 10번째 설교 제목이 뭐죠? 내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존재감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존재감. 요즘 그 TV 프로그램 같은 거 여러분 가끔 보시면 정말 그 재치와 입담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서 정말 저 사람이 부각되고 어텐션을 받는, 정말 저 사람 참 저분 때문에 저 프로가 산다 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미친 존재감이다 이런 말을 해요. 존재감이 미친 존재감이다. 그런데 그 반대말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투명인간. 있으나 마나 저분 왜 나왔나 저기 그냥 그 모습은 있는데 아무 존재감이 없는 이런 투명인과 같은 그런 존재로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14년 이제 12월 연말을 당해서 한 해 동안 돌아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던가, 내가 왜 이렇게 힘차게 달려왔던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저변에 내 속에 뭐가 있느냐면 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공동체나 모양이나 가정이나 어떤 장소나 이런 직장이나 있는 데서 내가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 내 말이 먹히지도 않고 내 영향력이 발휘되지 않는 그런 존재감이 없을 때 내가 비애를 느끼니까, 그래서 내가 실력을 쌓고 뭔가 내가 축적을 하고 뭔가 사람들로부터 이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이런 힘을 기르기 위해서 부지런히 공부도 하고 부지런히 일도 하고 부지런히 돈도 모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해 동안 달려온 한 해가 아니었던가 싶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1년 동안 또 세월도 드시고 건강도 떨어지시고 나이도 연세도 그러면서 한 해 동안 사실 내 목적은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그에 걸맞는 것을 내가 받지 못할 때 이게 참 힘든 한 해가 되었거든요. 실패했구나, 참 무력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모양이 아닌데 나는, 이러면서 또 한 해가 이 연말에 굉장히 힘들어하지는 이 존재감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만드는,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 존재감을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우발적인 사건을 만들어요. 우발적인 사고를 치는 사람들 보면 가끔 이 평소에 존재감을 느끼지 못했던, 있으나 없으나 있는지 없는지 몰랐던 사람이 어느 날 펑 터뜨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공연을 하는 분들 중에 왜 아주 우발적인 사건을 일부러 이렇게 일으키는 그 연예인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음란적인 이런 우발적인 이런 어떤 행위를 하는, 공연을 하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텐션을 못 받으니까요. 사람들로부터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하니까 자기가 싸그라 들어가는, 인기가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가는, 더 이상 자기들이 이제는 사람들한테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런 마지막 몸부림이 뭐냐면 이런 우발적인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청중들의, 매체들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하는 그런 우스운 일도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묻지도 않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분들이 있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과시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전혀 문맥에 맞지 않는데 자기 자랑을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존재감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으면 좀 목말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의 인정과 또 관심을 끌어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그 직장생활 가정에서나 뭐 남편으로서, 애비로서, 또는 뭐 부모로서, 교회에서도 심지어 이제 직분자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뭐 이제 존재감으로서의 어떤 그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가 그렇게 오버하게 되고 실수할 수 있게 되고 조금 그 공동체나 피차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도 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존재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존재감이 없을 때 나는 미친 존재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투명인간처럼 내가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부분에 부대끼는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큰,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학개서 2장 21절에서부터 23절의 내용을 보시면 스룹바벨 앞에 붙은 호칭이 뭡니까? 유다 총독입니다. 유다 총독. 그런데 이 유다 총독이라는 말은 조선 총독부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일본이 다스리는데 조선의 이 백성들을 관리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거버너로 일단은 세워져 있는, 그래서 사실은 이 실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큰 권세가 없고 항상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더 높은 왕의 눈치를 보면서. 그러나 백성들로부터는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조금 이 색깔이 분명하지 않은 우리 편인가 저 편인가, 어떤 경우는 착취도 당하고 의용적인 의용총독의 구실을 하게 되는 허수아비 같은 뭔가 그 위치가 애매모호한, 그러나 본인도 입장에 생각하면 백성들로부터는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빈정됨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존경도 받지 못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더 높은 실세의 권세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이 어중간한 입장에 처해 있는 이 총독이라고 하는 위치. 그 당시 여러분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 고레스 왕, 아닥사스다 왕, 이런 엄청난 그 강국의 왕의 그 권세에 비하면 그 미미한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는 이제 정치적인 독립도 없고 자주적인 어떤 그 민족성도 없는, 간신히 돌아와서 포로귀환에서 잡혀 있다가 포로귀환에서 풀려나가지고 종교적인 자유나 이제 간신히 회복한 이런 입장에 있는 그 미미한 존재, 당시 열방에 있는 그 강력한 나라에 비해서는 아직도 정치적으로 독립도 선언하지 못한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그것도 총독, 왕도 아니고 이 총독, 유다 총독, 이분이 존재감이 있나요? 더군다나 이 총독이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가 대제국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 이제 총독을 뒀는데, 이제 먼저 사마리아 총독이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총독의 직할에 밑에 들어가는 이 유대 총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총독의 또 간섭을 받게 되고 견제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 사마리아와 이제 포로귀환한 유대가 어떤 국경도 이렇게 불분명한 그런 상황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이 유다 총독이 다스리는 이 유다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 유다가 회복해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럴 때 그것에 다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유다 총독이 사실은 굉장히 그 힘도 없고 어떤 영향력도 없는, 게다가 이 유다 총독은 원래 이 스룹바벨이 왕통을 이어받은 사람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의 그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자기는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이 회복된 자기의 권세는 고작해야 왕도 아니고 총독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름이 의용총독인데 백성들의 눈치도 살피고 큰 권세자들 앞에서 눈치도 살피고 또 옆에 있는 사마리아 총독의 견제도 당하면서 이 어중간한 입장에서 내 이 꼴이 뭔가, 이 존재감이 참 느껴지지 않는 이런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나라에.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불렀어요.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에요. 한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하시면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한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짐이 필요하면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불러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스룹바벨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스알디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한번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그 다음에 스룹바벨 앞에 무슨 말이 붙었습니까? 내 종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가 여러 번 나오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찾아가셔서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총독이라는 수식어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이민사회의 이민교회의 어느 목사, 어느 집사, 그리고 참 힘들어 가고 있는 여러분이 이민생활 가운데, 자녀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세워져가는 그 가문, 이게 명문가로서 막 세워져가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이 가문으로 세워져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게 어느 날 보니까 점점점 시들어가고 있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어떤 관심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그 유대 총독, 몰락하는 왕가,
그게 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겠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적용될 수 있겠고, 여러분의 타이틀에도 적용될 수 있겠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여러분 이 직분이 가지고 있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 무력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이 아비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이런 존재감이 없이 느껴지는 투명인간처럼 살아가는 오늘 한 해를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는가, 내가 뭘 과연 했던가, 이런 자조 섞인 이런 입장에서 우리의 신세를 한탄하게 되기도 하고, 이민생활 미국까지 와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왜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왔던가,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는 것 같은 2014년 그저 또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12월이 돼버렸는데 나는 도대체 뭘 했단 말인가. 여러분 이런 한탄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너에게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 압도적인 임재를 여러분 각자가 개인적으로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스룹바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역대하 36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이 말씀, 여호야긴이,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스룹바벨의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주일학교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 새삼스럽게 설명해야 되는 것이 좀 힘들고, 또 여러분 표정도 지금 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여호야긴은 또 뭐고, 이 왕 이름 나한테 이게 와닿지 않는다고 이런 표정을 지으시면서 성경을 풀어주려고 하는 목사를 아주 지금 힘들어하는 그런 표정으로 보시는데, 제가 이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해서 와 또 설명을 해주신다, 감사하다, 또 뭘 알아보겠다, 성경에 대해서 또 한번 찾아보자,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역대하 36장에 보시면 이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말에는 이게 8세, 사본상의 문자로 8세라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18살이라 되어 있죠. 18살이나 어린 나이에 지금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18살이었는데 몇 달 동안 그 왕으로 행세를 했나요?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그랬습니다. 왕으로 딱 등극했는데 3개월하고 10일 동안 통치하고 난 다음에는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서 와서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유다 왕을 사로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달, 석 달, 10일 동안 통치하고는 이렇게 무력감을, 이런 그 존재감 없음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 역사의 그 의미는 뭡니까?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야, 3개월 10일 동안 왕 노릇하다가 그것도 우리 보는 앞에서 포로로 질질 잡혀가가지고 돌아간 그게 왕입니까? 질질 끌려오고 있는 우리 인생, 본의 아니게 자이든 타이든 이렇게 우리 인생이 막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그것도 뭔가 좀 해보겠다고 비즈니스를 열고 뭐 오픈을 하고 뭐 이 함께 이렇게 해보자 하고 막 이 하나님 뜻이라 그러고 막 이 왕이 즉위식도 했을 거고 말이죠. 뭐 화려하게 이렇게 임직식도 했을 거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3년도 아니고 3개월 10일 만에 질질 끌려가는, 이렇게 금방 포기당하는, 뭔가를 하려고 봉사했는데 그 봉사하는 현장 속에서 오랫동안 열매도 맺지도 못하고 금방 또 포기해야 되고 금방 또 그만둬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무슨 존재감이라고는 너무나 없는 모습이잖아요. 이 스룹바벨의 할아버지도 여호야긴도 정말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로잡혀가고 난 다음에 그 유대 땅에는 누가 세워졌습니까?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야긴 왕의 아버지는 여호야김입니다. 김씨성을 가진 분인데 여호야김이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은 여호야긴이고, 이 여호야긴이 이제 잡혀가고 난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역대하를 다른 쪽에서 열왕기하에서 한 번만 더 우리 살펴볼 것이 25장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 이하에 보시면, 자, 금방 제가 설명드렸죠.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로잡혀 간 지 37년 만에 그랬습니다.
누가 사로잡혀갔죠? 누가 사로잡혀갔냐면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로잡혀간 왕이 37년 만에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바벨론 왕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여러분 다시 복권을 시켰다는 거죠. 사면 복권을 시키고 명예를 회복해서 이제 그에게 친절하게 선대하고 좋게 말하고 그 다음에 그의 지위를 그와 함께 있는 다른 모든 왕의 지위보다 더 높이고 그랬습니다. 다른 왕보다 더 높은 왕으로 지위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긴이 뭐 한 게 있습니까? 석 달 동안 통치하다가 잡혀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37년을 그 안에 있었는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이 여호야긴 왕을 높여 주셨어요. 왕 중 왕이 되게 하셨어요. 다른 모든 왕보다 더 지위를 높여 주셨어요. 그리고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양식을 먹게 하고 그리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뿐 아니라 종신토록 평생에 끊이지 않도록 공급해 주었다. 이게 여러분 열왕기하의 끝이에요. 열왕기하 왕들의 열전, 대하실록 그 왕들의 얘기가 쫙 기록되다가 뭐 엄청난 해피엔딩이 있고 대단한 무슨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포로로 잡혀간 그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감옥에 나와가지고 지위를 높여주고 잘 먹게 하고 잘 공급받게 하고 모든 쓸 것을 채워주는 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은혜로운 급여, 은급이라 그러죠. 이 영어 표현을 보십시오. 을라원스를 받으면서 그 삶이 나머지 아주 윤택하고 풍성하게 그 마무리를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머리를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동안 머리를 숙이고 있었는데 머리를 들었다고 얘기를 하죠. 이러면서 여러분 열왕기하가 25장 30절 다 끝이 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망했는데 포로로 잡혀왔는데 몰락했는데 가장 존재감 없이 살았는데 이 여호야긴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어느 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가 아름답게 그 인생을 여생을 복되게 형통하게 풍성하게 이렇게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그 여운을 남기고 이 열왕기하가 끝이 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존재감 없고 별볼일 없는 이 망한 것 같은 이 나라의 왕인 이 여호야긴의 나머지 여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역사의 이 강력한 힘을 가지신 동토오는 새벽을 맞는 것 같은 그 밝디 밝은 그 미래가 있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뭔가 지금 이 역사를 끌어가는 그 수레바퀴의 원동력을 가지고 이 망한 나라 같은 이 가운데서 어떤 새싹이 돋는 뭔가 동토오는 새벽을 맞는 이 아름다운 이 암시를 가지고 열왕기하가 끝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포로로 잡혀가고 몰락하고 끝나버린 이스라엘 왕국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쓰면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렇게 폐역하고 범죄하고 잡혀가서 포로로 살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어버린 그 인생으로 끝난 그 역사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고 나라의 그 왕가의 마지막 포로로 잡혀간 그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나왔어. 대우를 받고 다른 왕보다 더 높음을 받고 그 가운데서 풍성함이 있고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가 있는 이런 삶을 삶으로써 앞으로 이 왕가가 회복되고 이 왕통이 개성되면서 이 왕의 계보가 이어지고 전국적으로 오게 될 영원한 왕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있게 되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것 같은 그 여운을 남기고 이 열왕기하가 끝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야긴은 정말 허수아비 같은 인생 아닙니까? 허수 아닙니까? 이 계산에 넣을 필요도 없는 가치도 없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냥 가로로 치워버려도 전혀 연결이 안 되지 않는 이런 미미한 존재감 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 여호야긴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그 후대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 같은 그 암시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저쪽에서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그 연호를, 유다의 그 역사를 이렇게 어떻게 기술하냐면, 그 시드기야가 왕이 된 후 몇 년에 그렇게 하지 않고, 포로로 잡혀간 그 여호야긴이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옥 속에서도 몇 년이 흐르고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머물고 있어서 그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만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 무력함 속에 한탄하며 한숨 짓고, 내가 이 좁디 좁은 한평 사방 땅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고통하고 스스로를 자조 섞인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게 아니다, 그렇게 고통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카운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37년 만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이 시대에 2014년에 이 마무리를 하는 과정 속에 2014년 한 해가 무의미한 한 해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도도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계획되는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셔서 이민 땅을 섬기게 하시고 이 작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오면서 눈물 뿌리며 함께 손잡고 주의 일에 봉사하고 예배드렸던 이 자리가 결코 무의미한 자리가 아니었다는 면에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왕성하게, 넘쳐나게, 풍성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이루시는 그 일에 우리를 지금도 쓰시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감격하고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고 무력감과 이 존재감 없음에 대해서 투명인간처럼 산다고 자조 섞인 한탄 섞인 그런 삶을 살며 2014년을 실패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2014년도 그 37년 안에 한 번 카운트되는 한 해로서의 의미 있는 삶이 되시기를, 새로운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여호야긴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그리고 37년 만에 나왔지 않습니까?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미 힌트를 다 드렸는데요, 힌트를 드렸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 우리 마태복음 1장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 16절에 보시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 여러분 여고냐라는 이름은 여호야긴이기도 하고 고니야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성경에는 세 이름이 번갈아 나오는데 우리가 조나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잔이라고 하기도 하고 잔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줄여 쓰기도 하고, 발음에 따라서 이 사본에 따라서 번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이 여호야긴, 고니야, 여고냐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간 게 언제입니까? 여호야긴 때 사로잡혀갔습니다. 여호야긴 때 사로잡혀갔는데 그 여호야긴이 누구를 낳았어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누구를 낳았어요? 스룹바벨을 낳고, 이게 입양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계보를 이어가는 면에서는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요,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37년 만에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또 이어져 가는 역사가 계속되어 가는데,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도 여호야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스알디엘을 낳고, 그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낳고, 그리고 그 스알디엘이 후손 또 누구를 낳고 그래가지고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참된 구원자, 우리의 왕중왕이신, 모든 지위보다 다른 왕보다 높으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감옥에서 나오신, 영광 중에 도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오심이 이 스룹바벨, 스알디엘, 여호야긴 이 왕가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나라, 몰락한 왕가,
유다 총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 자기 이름이 유다 총독인 거예요. 왕도 아니고. 그리고 총독이라고 하는 그 신분이 너무나 애매한 입장인 거예요. 실권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백성도 존경하지 않고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내 존재감이라는 것이 아무데도 느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스룹바벨이 유대 총독으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노라. 스룹바벨아, 내 종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택하였느니라. 내가 너의 과거를 안다. 너 애비를 안다. 너 할아버지를 안다. 네가 지금 허수처럼 계산할 필요도 없는 허수처럼 사는데 너 애비, 허수 애비도 안다. 내가 허수 할아버지도 안다. 그런 이 망한 나라의 그 계보를 사람들은 망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네가 너 할아버지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너를 불러 세워서 유다의 총독으로 파송해서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성전을 복원해라.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니라. 하나님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통해서 회복해라. 네가 이름은 유대 총독이지만 페르시아 그 왕의 그 왕권에 비해서는 정말 미미한 존재지만은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너는 세상 나라에 비해서는 미미한 유다 나라지만은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어. 내가 너를 택하였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를 바라볼 때,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볼 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고 2014년 한 해를 보내면서 또 한 해가 실패한 것처럼 쌓아 올린 것이 없는, 사람들의 어텐션을 받지 못하는, 오히려 더 나락에 빠지고 실망과 실패의 자락에 떨어질 것 같은,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가까운 사람들도,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나를 이제 밀어내는, 이렇게 영향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택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해. 너는 세상 나라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네가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생각해. 네 인생이 하루가, 한 달이, 1년이 남았다 할지라도 그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너 인생을 설계해. 우선순위를 들여.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해야 되는 거야. 급한 일에 쫓기지 말고 중요한 일부터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예배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 딴짓하지 마.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일에 네 생명 걸어. 네가 그 일에 인생을 걸면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는 거야.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야. 네가 순종하는 발걸음마다 그 발걸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너를 통하여 이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셔. 다른 데 신경 쓰지 마. 여러분,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 백성이라, 내 택한 종이라. 여러분, 다른 세상 열방의 왕이 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더 기쁜 일 아닙니까? 다른 데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면서, 높임을 받으면서, 박수를 받으면서 스테이지에서 우리가 프레이드를 하는 것보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이 더 귀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 내 존재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내 존재감의 극대화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흩하는 것에 마음을 두면서 내가 존재감이 없음을 한탄하면서 빈정대고 세상을 냉소적으로 살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패배주의에 빠져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승리주의에 도취해서 세상을 닮아가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쫓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스룹바벨에게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는 새로운 존재감의 의미를 정리하셔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요, 학개서 2장 23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한번 고백하고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가운데 그날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미래적인 거죠. 미래적인 거죠. 그리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 말씀만 한번 우리가 더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스룹바벨,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장이 뭐냐면 도장입니다. 여러분, 그 인장 반지라고 그러죠.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도 이 도장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함이라는 것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감 도장 혹시 한국에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거 잘 숨겨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아무나 가져가서 그걸 변조하고 자기가 대신 찍고 그러면 그거는 내 재산과 내 생명을 다 날리는 것이기 때문에 인감 증명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고대 시대에는 이 손가락에 끼우고 도장을, 인장 도장을 가지고 인장 반지라 그러죠. 끼우고 다니거나 아니면 목에 걸고 다니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 권위, 나를 대신하는 것이니까 반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나를 대신하는 것이다. 내 권한을 위임하는 거다, 반지 속에.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다. 그래서 늘 내가 끼고 있다. 내가 간직하고 있다. 소중할수록 귀할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인장 반지로 삼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내 대신 내 왕권을 회복할 수 있는 존재로 삼아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를 이제는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늘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끼고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손가락에 끼고 있겠다.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 말은 너를 반지처럼 늘 끼고 있겠다. 내 왕권을 너에게 위임해 주겠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이 미미한 유다 나라의 총독에 불과한 존재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애비도 할아버지도 형편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 가문에서 나와 있는 이 미미한 존재이지만, 이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너에게 위임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날에라는 말을 통해서 미래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학개서 2장 23절은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우리 예레미야서 2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맹세하노니 유다 왕 요야김의 아들 너 고니야 요야기나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바벨론의 손에 줄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죽고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고니야는 천한 박이냐? 좋아하지 않는 그릇이냐? 어찌 쫓겨나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 고니야, 여호야긴, 딱 같은 말이라 그랬죠. 이 여호야긴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 여호야긴아, 네가 어찌하다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였던 너, 내가 너를 꼭 붙들고 있었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내 권세를 위임했던 유다 왕, 유다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의 왕인 내 하나님의 왕권을 너에게 위임해서, 그리고 너는 내 가장 소중한 아들이었는데 내가 그 반지를 뺐다. 그 말은 내가 너를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버려 반지를 빼서 너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다가 손에다가 그 반지를 끼워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너의 모습이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거구나. 너희는 어떻게 해서 거기서 죽고 돌아오지 못하고 버려졌느냐? 여러분, 버려졌느냐? 그 땅에 버려졌느냐? 그 말은 뭐냐면, 이 천한 파기, 이 깨어진 그릇, 보잘것없는 이 그릇. 우리가 이 항아리를 이렇게 만들면, 토기로 만들면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이 토기장이가 다 깨 부수잖아요, 그죠? 보잘것없는 버려져 있는
다시 회복되지 않는 산산조각이 나 있는, 우리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우리 인생은 망가지고 우리 가문은 이제 허물어지고 이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는, 어찌하여 이 나라가 이렇게 무력감을 가지고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이 역사의 이 한모퉁이에서 아무 보잘것없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잡혀간 그 나라가 돼버렸냐. 내 반지였는데, 여호야기나 너는 내 반지였는데, 내 인장 반지였는데 내가 그것을 빼어가지고 너의 죄와 불순종과 범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깨어진 천한 보잘것없는 그릇과 같은 이런 버려진 인생처럼 다시 회복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느냐. 이런 한탄과 자조 섞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계보에, 여러분, 이 여호야긴의 아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내 인장 반지로 삼겠다. 내가 너를 내 반지로 삼겠다. 그 앞에 여러분 보시면 여호야긴에게 하나님께서 빼갔던 그 반지를 이제 스룹바벨에게 다시 끼워주시면서 네가 나의 인장 반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스룹바벨이 지금 유다 총독에 불과하지만 이 유다 나라의 왕으로 너를 세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스룹바벨이 이제 유다 총독이 되어서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유다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서시는 일꾼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지로 삼는다는 게 자기 반지로 끼우겠다는 얘기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당신 손에 끼운 반지처럼 여기신다는 거죠. 가장 귀한, 깨어졌다가 버려졌다가 빼내어졌다가, 여러분 당대는 아니라 할지라도 다음 대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여호야긴 때 빼어진 그 반지를 스룹바벨에게 끼워주시면서 그 가문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계속해 가시겠다고 하는, 범죄 가운데서, 진노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2014년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연말에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같은 것을 통해서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다시 세컨 찬스를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감옥 속에 갇혀있는 37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셔서 그 가문 가운데, 후손 가운데 축복해 주셔서 반지를 다시 내 반지로 여겨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참으시고 건지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극진한 사랑,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가슴 가득히 그 사랑을 느끼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군요, 끝이 아니군요, 내가 아니라 다음 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회복시켜 주시겠군요. 건강의 문제로, 재정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신음하며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민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2014년 연말을 맞을 때 내 마음이 습선하고 아프고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내 자리는 없고 내 존재감도 없고 내가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진 예를 쓰지만 아무도 나에게 어텐션 해주지 않고 더 수렁에 들어가는 것 같은 이런 삶을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건지셔서 포기하지 않고 나를 결국에는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다음 때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천한 파기처럼 깨어진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그날이 있겠군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낙심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한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내가 한다면 날마다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나를 믿어서는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죠. 내 신앙생활, 내 목회, 내 사역, 여러분의 순장 사역, 여러분의 아비 노릇, 부모 노릇, 여러분 봉사하고
교회에서 섬기는 그 모든 일들,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까? 늘 불평과 원망이 있고, 여러분 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존재감이 없게 느껴져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 마음이 상하고 섭섭하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오면서 간신히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오는 우리의 삶의 이런 언저리에서 과연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시니컬하고 냉소적이고 낙심하면서 이렇게 뭔가 불평하는 것 같은, 화난 것 같은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나를 낙심하게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 같은 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결코 낙심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코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스룹바벨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아오셔서 여러분 각자를 만나주시고 시들어가는 여러분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더 감격적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뭔가 전환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뭔가 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대로 계속 흘러가시겠습니까? 인생에 하나님이 오셔서 BC와 AD가, 이 세상에 예수가 오셔서 비포 크라이스트와 에노 도미나이가 나누어졌던, 여러분 그런 어떤 전환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스룹바벨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었는데, 그 성전을 건축하는 스룹바벨, 그 스룹바벨이 나중에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이신 그분으로 오셔서 성전을 건축하는 스룹바벨, 그 계보를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기가 성전인, 성전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장반지를 빼어내었던 그 신앙의 조상들에서부터 그 인장반지를 다시 끼워주시면서 우리를 너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의 일을 치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백성이라 도장 찍으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밑그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직서 폴들이 여기서 만들어가면서 이게 잘 맞는 그림이 없어가지고 씨름하면서 조급하면서 이게 그림이 안 맞다고, 이 큰 그림 가운데 이쪽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른 그림을 그리면서 만들어 오시는데 이쪽에서 그림이 안 맞다고, 당장 이 한계가 맞지 않다고 2014년도에 이렇게 뭐가 맞지 않아가지고 신음하면서 내 삶에 대해서 불편하고 힘들어했던, 여러분 우리는 당장 조급하게 뭔가를 맞아 척척 떨어져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맞지 않는, 여전히 비어있는 그 그림, 맞지 않는 그 퍼즐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만들어 오시면서 여호야긴, 스알디엘, 스룹바벨, 예수 그리스도, 성전을 건축하는 스룹바벨, 유다 총독에 불과하지만 여호야긴의 회복을 통해서 모든 다른 왕보다 더 지위가 높게 하시는 그 왕의 회복에 통하여 역사의 그 아름다운 동이 트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왕중왕으로 오셔서 역사에 참된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큰 그림을 그려간다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연말을 향해서 점점 조급해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 앞에서 넉넉하고 여유로운 신앙으로 회복되심으로 오늘도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당대에, 아니 올해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후대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그 섭리를 생각하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그분을 찬송하시고 감격 가운데, 기쁨 가운데 우리의 남은 여생을 힘차게 나아가시는 우리 공동체 식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